고난 중에 처해 있었던 흩어진 디아스포라인 오늘 말씀을 받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먹이지 아니하면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를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것이고, 그리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을 받는 이 수신자들은 이렇게 조금 어찌 보면 많은 어려움, 그런 고난 속에 봉착해 있었고, 또 그로 인해서 이렇게 조금은 신앙이 이렇게 좀 어찌 보면 좀 약간 과격해진다고 그럴까요? 과격해지고 또 이렇게 형식적이 되어지고 이런 그런 모습들에 이렇게 조금씩 물들어가고 있었다는 거죠. 좀 안일한 신앙, 형식적인 신앙, 조금은 이렇게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막 분내는 신앙, 막 화내는 신앙. 그래서 이 앞에 보면 분내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분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또 이렇게 남의 신앙을 많이 판단하고 비판하는 이런 신앙으로 흘러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그러한 신앙, 조금은 자신은 잘 믿는다고 생각하면서 남의 잘못된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좀 지나치게 비판하고 나서는 그런 신앙을 소유하게 된 오늘 말씀을 받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죠. 너희들이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신앙은 지금 잘못되어 있고, 참된 경건은 이러한 것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경건의 모습은 이런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가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오늘 우리도 오늘 말씀을 받는 야고보 사도의 말씀을 받는 이 사람들의 상황과 별다를 바 없는 그런 모습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우리를 향한 또 야고보 사도가 전해주고 싶은 참된 경건의 모습은 무엇인지 우리 함께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말과 행동이 일치된 그러한 삶의 모습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보다 진짜 경건의 모습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경건의 모습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느냐? 그런데 너가 혀를 제갈 먹이지 아니하니, 그래서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너의 경건은 헛것이야. 내가 말을 하고 내가 경건하다고 생각하지만 네 말 함부로 하고 그렇게 하는 그 경건은 헛것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3장에서도 보면 야고보 사도가 우리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사람들은 참 말에 실수가 많아요. 그죠? 우리가 이렇게 어찌 보면 불쑥불쑥 말하는 그런 좀 약간 성격 급한
그런 우리의 모습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어떻게 해라? 더디하라. 근데 우리는 어때요? 듣기는 더디하고 말하기는 속히 해요. 누가 막 말을 하면 막 그 가로채느라고 정신없어요. 네, 우리가 그렇게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어때요? 실수가 많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말의 실수가 많아질수록 뭐요? 말의 실수가 많아질수록 그 사람의 어떤 모습은 이렇게 조금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신뢰성을 상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국회의원들을 안 믿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정치인들을 안 믿는 이유는 뭡니까? 그들의 공약이 공적인 약속이 어때요? 공적인 약속입니다. 그들이 한 약속은 정말로 내가 공인으로서 공적으로 한 약속인데 지켜지는 게 있어 없어요? 한 개도 없어요. 다 공허한 약속, 공약이 공약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정치인들을 정치인이라고 얘기 안 하고 심하게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정치꾼이라고 얘기합니다. 정치인이란 뭡니까? 정치가 뭘까요? 바르게 다스리는 거예요. 바르게 다스리는 게 정치인들의 참 사명인데 그들은 정치를 하지 않아요. 뭘 해요? 자기의 욕망을, 자기의 출세를, 자기의 이익을 얻는데 골몰한 삶을 살아가요. 그런 사람들은 정치인이 아니라 뭐요? 정치꾼인 거죠. 오늘 우리가 그렇게 국회의원들을, 정치인들을 우리가 안 믿는 것, 그러니까 그들의 모습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잖아요. 그죠? 빈 약속 때문에, 헛된 말 때문에 믿지 못하는 거죠. 내가 경건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이렇게 정치인들처럼 오늘 우리의 말도 그렇게 빈 말로 늘 나아간다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나의 신앙을 참된 신앙으로 인정해 줄까요?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사도는 뭐라고 해요? 내 혀에 재갈을 먹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재갈은 뭘까요? 재갈이 뭐예요? 재갈은 우리 말 타는 사람들 오셨습니까? 말을 이렇게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입에 이렇게 묶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입에 이렇게 묶어갖고 뒤에서 딱 당겨서 이쪽을 당기면 우측을 당기면 말이 어쩌고 달려요? 우측으로 달려가고 좌측을 당기면 말이 좌측으로 달려가요. 그런데 그 말이 그 재갈을 먹이지 아니면 어때요? 위에 탄 사람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고 어때요? 자기 뜻대로 달려가죠. 그래서 말이 탄 주인의 말 뜻에 따라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뭐를 먹여야 되냐? 재갈을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조종하는 대로 이 말은 달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말을 재갈을 먹이라는 것은 바로 뭡니까? 내 말이 내 마음대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재갈을 하나님의 그 능력의 재갈을 먹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 말이 나올 수 있도록 그래야 그 사람의 말이 뭐야? 그냥 빈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가는 그런 말이 되어서 정말 그리고 그 뜻에 그 말대로 또 우리가 뭐요? 재갈 먹이는 뭐요? 주인의 뜻대로 움직여서 그 목적지를 향해서 제대로 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 말이 실효성 있는 말이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뭐냐면 말에 재갈 먹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공허한 그런 말만 우리가
늘 늘어놓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 말에 때로는 물론 우리가 뭐 일평생 뭐 24시간 은혜 있는 말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어때요? 그래도 내 말이 내가 정말로 어떤 약속을 하고 내가 어떤 뭘 하고 그러면 그 말들이 정말로 실효성 있게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내 말에 재갈을 먹여서 내 말과 내 행동이 일세 삶을 살아갈 때 그 사람의 그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한다? 경건한 사람이다. 경건한 신앙인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언행일치가 되는 그러한 정말로 경건한 신앙생활의 소유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 2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아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뭐다?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에서 돌아본다 라는 거예요. 자, 고아와 과부는 어떤 사람들을 대표할까요? 가장 힘없는 자, 가장 가난한 자, 가장 어려움에 처한 자. 이 당시 예수님 당시는 오늘도 그렇지만 우리가 고아들은 어때요?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들어요, 그죠? 사회적으로도 굉장한 약자예요. 과부는 그렇진 않아요, 요즘은. 요즘은 이제 과부는 그렇게 고난 중에 처하지 않지만 예수님 당시에 그 고아나 과부에게는 뭐요? 재산이 상속되질 않아요. 재산이 상속되는 것은 누구요? 아들. 부인에게도 재산이 상속 안 됐어요. 장자에게 2분의 1이 가고 나머지가 남은 자체 사람들에게 경교하지 그 과부한테 부인한테 남편이 죽은 부인한테는 상속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이 여자들, 그 다음에 고아들, 특히 과부들 이런 사람들은 부모가 있을 때는 좀 그나마 나은데 부모가 살아있지 않을 때에 그 아이들은 굉장히 큰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다는 거죠. 고아된 아이들 이런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다 보니까 또 오늘날은 그나마 그래도 이렇게 시설이 있고 복지 정책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어느 정도 커버가 됩니다. 물론 완전 커버는 돌봄을 제공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그냥 그럭저럭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지만 옛날에는 이게 물질이 없으면 그냥 바로 나락인 거야, 나락. 누구도 돌아볼 사람이 없다라는 거야. 법적으로도 나를 책임져줄 그 아무것도 없어.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큰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데 그렇게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고 외면하는 것, 이것은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야고보서들은 뒤에 가면 그렇게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떤 사람이 나에게 가서 자, 나는 이렇게 행함으로도 내가 믿음을 보이는데 너는 무엇으로 내 믿음을 증명할래?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하죠. 자, 어떤 사람이 너에게 왔는데 정말 이 사람이 배고파서 아무것도 먹을 게 없어. 그런데 그 형제에게 가서 배부르게 해라. 가서 따뜻한 곳에다 몸을 녹여라. 이렇게 얘기하면 그 말이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배고파서 막 추위에 떨면서 배고프며 찾아온 이 사람에게, 야, 너 왜 이렇게 추위에 떨고 있어? 뜨뜻한 방에 와서, 집에 들어와서 뜨뜻하게 지금 방에 누워있고, 집에 가서 또 맛있게 먹어.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이 집에 가서 따뜻한 방에 가서 눕고, 따뜻한 방에서 배불리게 먹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먹을 것을 줘야죠. 그죠? 돈 없어서 라면도 못 사먹는 사람에게, 야, 왜 그렇게 흔한 라면도 못 사먹어?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어요? 그죠? 돈 없어서 라면 못 사먹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라면값 하나 주면서, 참, 라면이라도 사먹어라. 내가 또, 그게 정말 맛있는, 비싼 고기밥을 못 사줘도 내가 이렇게 조금 있는데, 그냥 가서 라면을 하나 따뜻하게 끓여 먹어. 그래서 내 몸을 녹여. 그렇게 얘기한다면 뭐요? 그 모습이 정말 살아있는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죠.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내가 최대한 그 사람을 도울 수 있고 그 사람을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을 가진다면 뭐요? 그래도 우리들의 그런 모습을 어때요? 그래, 저 사람은 그래도 상대 신앙인이야 인정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교회가 욕먹는 이유는 뭡니까? 물론 많은 교회들이 도움을 많이 베풀어요. 정말 많이 해요. 착한 일을 정말 많이 합니다. 그런데도 욕을 먹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또 미꾸라지처럼 그렇게 안 하고 오직 자기 외만 생각하고 자기만 생각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몇몇 교회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돈만 밝히는 목사 이런 사람들이 가끔씩 좋은 일을 하는 것은 언론에서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어떤 것만 얘기해요? 안 좋은 것만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 안 좋은 모습을 비친 그 모습 때문에 교회가 전체가 다 욕을 먹는 거예요. 정말 선한 교회, 정말 영향력 있는 교회가 많아요. 근데도 그런 영향력은 드러나지 않고 그렇지 못한 나의 작은 하나의 실수가 뭐요? 우리 온 가족을 욕을 먹이죠. 나의 하나의 실수가 온 교회에 욕을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의 작은 실수 하나가 그렇게 될 수 있으니까 너 고아와 가부가 있으면 그런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있으면 그런 어려운 사람들의 모습 그냥 외면하지 말고 좀 내가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고 내가 도와줄 힘이 없으면 뭐요? 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어떤 다른 길을 찾도록 또 찾아보고 정부의 시책을 통해서 도와주든 이렇게 뭘 해서 그 사람이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도 교회가 작아서 많은 사람이 도움을 못 줬지만 그래도 우리는 동네에서 이렇게 어려움에 처하면 그런 분들을 찾아서 이렇게 기초 수급자도 만들어 드리는 일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앞장섰었고 그런 많은 일들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라도 우리가 할 수 있다면 그게 정말로 고아와 가부의 어려움, 약자들을 대변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내가 도울 수 없으면 정부의 시책을 이용해서라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는 것 이런 삶을 살라고 오늘 야고보사들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야 그래 저 목사님은 저 사모님은 그래도 하나님 잘 믿고 그래서 이렇게 많이 도와주고 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참 의미 있어. 교회에 대해서 내가 믿을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 번째 경건의 모습은 뭡니까?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한다라는 것.
우리가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세상 사람과 어울릴 수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과 어울릴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우리가 세상에 산다고 다 세속적인 사람은 아니에요. 그죠? 우리 세상에 살면서도 얼마든지 자기의 믿음의 모습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지키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 마더 테레사 수녀 같은 분은 어때요? 정말 자기 일평생을 약자들을 위해서, 고아들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삶을 바쳤잖아요. 그죠? 이분도 자기 마음껏 어떤 자기의 수녀라는 권위를 가지고, 또 자기가 그때 그 고아와 약자를 많이 돌봤던 그런 명예를 가지고 자기 이득을 취할 수 있었어요. 그죠? 근데 안 했어요. 근데 우리 그 정의연대 대표였던 어떤 국회의원이 있었어요. 그죠? 그다가 이제 물론 자기 임기 다 마치고 이제 끝이 났고 그다음에 유죄 판결 받았지만, 이분은 어때요? 위안부를 위한다라는 그런 일을 막 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위안부들을 위하는 일을 하는 척하면서 그 사람들을 위한 성금을 모금하고 모아한 것을 가지고 많이 착복하는 그런 일을 보냈잖아요. 자, 이것은 뭐예요? 이게 세속에 물드는 거예요. 돈 맛을 보니까 뭐예요? 정말 자기가 처음에 하고자 했던 그 정의연대의 그 사명을 잊어버리고 뭐예요?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살았어요. 그래서 그 명예 때문에 국회의원까지 됐었어요. 이게 뭐예요? 이건 세속적인 거예요. 근데 마더 테레사 수녀님처럼 어때요? 자기가 그렇게 그것을 가지고 자기의 명예를 가지고 착복할 수 있는 그런 많은 기회가 있을 수 있었지만, 그는 뭐예요? 그 유혹을 다 물리치고 끝까지 고아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평생을 바쳤어요. 그것이 뭐예요? 그래서 그분을 마더 테레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머니 테레사, 성녀 마리아 테레사라고 칭함을 받게 만든 거예요. 우리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어때요? 존경할 만하잖아요. 그죠? 그분은 우리가 참 신앙인으로 우리가 인정하잖아요. 끝까지 세속에 물들지 않았던 그 모습이 그의 삶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도 우리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이렇게 이어갑니다. 우리도 세속에 물들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처럼 모든 것 다 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절제하고 또 참고,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래서 내 믿음을 위해서 내가 조금은 세상 것을 멀리하고 세상 것을 조금 거부하고 그렇게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그 사람의 그 경건을 참된 더러움이 없는 정결한 경건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경건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경건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말과 행동이 일치되는 그런 경건의 모습을 수여하시길 원합니다. 약한 자가 있을 때 그 약한 자의 어려움을 외면하는 자가 아니라 그 약한 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나의 그 이름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어떤 부를 챙길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 있다 치더라도 그 부를 취하는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양보하고 오히려 그 부를 취할 수 있는 것 대신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세속에 물들지 않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우리의 정말로 경건이 하나님 앞에서나 세상 앞에서나 참된 경건이라 인정을 받으며 살아가는 그런 참된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